만납시다. 이번 주 또 뵈니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종교 개혁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의 표. 루터와 칼빈 등 이 개혁파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16세기 초반에서 17세기에 걸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종교 개혁의 표어는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의 표입니다. 이 표들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표인데요.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요? 그 기점은 1517년 10월 31일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수도사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 그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9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그 기점이 바로 이 개신교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 날씨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흐리고 추적 비도 많이 오는 그런 날씨라고 합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 그날도 어쩌면 날씨도 흐리고 쌀쌀하고 비도 추적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루터는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준다며 판매하는 이 면죄부가 비성경적임을 고발하면서 면죄부의 신학적 정당성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하는 이 토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99가지 반박문을, 반박하는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오직 성경, 즉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오직 믿음, 즉 죄 용서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하심으로, 그 속죄하심을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개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외친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대하면서 에이, 그래도 시대가 변했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말씀대로 산다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루터가 500년 전에 루터가 간절히 이루기를 원했던 종교개혁, 신앙개혁 대상 1호가 바로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구원은 오직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돌보심까지 전제된 구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늘 무엇으로 채워줄까 생각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구원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혹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 모습이 있다면 역시 신앙개혁 대상 1호는 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점, 운세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 운세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즉 귀신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만 19세 이상 그리스도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의 2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러 가고 사주 보고 손금 보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20대 30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대 30대는 34%의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점점 무속에 개방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데이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한 것이 뭔가 보니까 운세, 점, 타로, 별점, 사주, 관상, 손금이 14%입니다. 이사, 결혼할 시에 손 없는 날 택일이 5.2%였습니다. 돈 주고 그거 택일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좋은 날 잡아 드릴게요.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산소 자리, 집 지을 자리, 풍수 지리로 3.6%가 있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믿음으로 집 지으면 됩니다. 정 불안하거든요. 점 보지 마시고 풍수지리 따지지 마시고 저를 초대하십시오.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업,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 때에 고사 지내는 거. 에이, 믿는 사람이 무슨 고사까지 지내나. 2.9%가 고사를 지낸답니다. 집안 사업장에 부적을 붙이는 것. 아마 이런 분들은 절대 신방 안 받지 싶어요. 부적까지 붙여놨는데 무슨 신방을 받겠어요. 1.8%, 굿까지 받다 1.1%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한 방에 그 방 사면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 장로 70인이 그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성전 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성전이 여기면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했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급할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무속을 이용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거나 부족해서도 개혁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은 결국 오직 예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신앙을 잘 노래한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외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유,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매사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참된 평안, 위로 주실 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직 예수의 신앙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1,000원짜리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닌 거 알면서 왜 재미삼아 해보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 1,000원도 아깝습니다. 헌금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렇듯 종교개혁의 표 중 하나인 오직 믿음,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크죠, 사실은. 그 외에도 그들은 약속의 말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는 제사, 제도 등 여러 가지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열정도 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율법 조항, 명령, 계명, 규례,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미츠봇이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 조항을 613가지로 정리하여 그들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248가지의 하면 안 돼 하는 금지 명령과 또 365가지, 반대입니다. 이 248개의 해도 된다라는 긍정 명령과 365개의 하면 안 돼 하는 부정 명령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일일이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잘한다 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오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기 의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신념과 이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1절, 1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이 볼 때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의에 빠져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었답니다. 그냥 불순종도 아니고 그들의 열심히 힘써서 불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구원의 바른 길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풀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받는 것입니다. 제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식 하면서 문답할 때 이 고백이 다 들어갔고 아멘 하고 예 하고 다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런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사실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거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공개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로마 시내 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불태워져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의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들의 신앙은 그 자체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각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최고의 감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자신의 목숨도 불사르는 감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감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님만, 하나님만 높여지시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으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이십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이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예. 이렇듯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사하라 할 때 부탁이나 권유가 아닌 명령형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지 간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하며 살아가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죄래요. 지난 주간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자녀를 두고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교회와 성도, 직장과 사업장, 자고 깨고 앉고 일어서고 또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이 땅에 태어나 숨쉬며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 93일 동안 여러분은 매일 10가지 감사를 얼마나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감사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감사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지나간 날들이 많다면 우리가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죄의 본성에 찌든 사람의 이 본성은 사실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감사는 끊임없이 훈련되고 연습되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연습으로 감사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내 인격과 일상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범사를,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5시 반인가요? 잠시 자다가 눈을 떴어요. 떴는데 옆에서 아내가 곤하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결에도요, 참 감사한 것은 내 곁에 내가 좋다고 이렇게 바짝 붙어가 곤하게 자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지 압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칼잠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좋으면 자면서도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내 곁에 붙어 있을까? 감사하다. 정말 오늘 새벽에 그 감사가 생기더라니까요.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선포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말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포로 감사하십시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실 모든 부모의 눈으로 보는 자녀는 늘 철이 없어요. 그래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눈에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옆집 비교할 때 우리 가정은 옆집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먼저 가족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업장, 일터의 운영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구제와 선교가 가능하도록 사람의 복, 관계의 복,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길을 여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말도 말이 씨가 되는데,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구나. 평범한 말도 말이 씨가 되는데 왜 믿음의 선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은 불평과 원망의 죄된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시고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삶 속에서 풍성히 찾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구원의 복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 체험되는 그런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